자,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코디엠 서울주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자, 이 시간 전사님 기도하고 바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께 길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2, 3, 4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다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나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코디엠 서울출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와 위생관리를 또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허성태 배우님을 아십니까? 연극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충무로의 감초 같은 조연 역을 또 연기파 배우로 소문난 배우이기도 합니다. 영화로는 밀정, 범죄도시, 최근에 개봉한 히트맨, 또 신의 한 수 등의 다양한 영화에 인상 깊은 연기를 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는 사실 처음부터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회사원이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말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8년차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수입과 나름 촉망받는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연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어떤 그런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을 다 관두고 말하는 대로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사님도 알게 된 사실인데 연극을 시작하면서 주위로부터 많은 질타과 또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 연기에 소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지금의 그의 연기를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누군지 아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전사님도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서 진짜 조선족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는 무명 시절도 좀 길었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하는 대로의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금 더 연기를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테라면서요. 여러분 보기에는 허성태 배우가 과연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요? 직장을 버리고 연기를 시작했다. 안정적인 수입을 버리고 돈이 안 되는 일을 했다. 그의 선택은 과연 현명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인물의 기준의 삶도 보면은 그 사람이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기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인물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가 택한 삶은 또 어떠한 삶을 선택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알아봐야 할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부자라고 칭하는데 부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세리의 직업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금을 수거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일정의 금액을 로마 제국에게만 집행하면 세리는 그 이상의 집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 남은 금액을 이제 자신이 가져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한 직업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부자이기도 했고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그것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입니다. 즉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보았을 때 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그런 직업이니까요. 욕심 또한 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를 걷고 자기의 부가 막 이렇게 축적되는 거 보니까 욕심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위하여 갔으나 사람이 많고 세리장인 삭개오는 아마 미움을 많이 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께 눈에 띄게 됩니다.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는 욕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아마 삭개오의 귀에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어떤 역사하심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새로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나 봐. 자, 결국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는 오늘 그의 집에서 유하겠다 하시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매우 즐거워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지? 이해할 수 없네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받고 의인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사실 의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취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든 욕심 많은 사람이든 미움받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절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자일지어도 예수님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삭개오의 노력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몸이 아픈데 아픈 것이 창피해서 의사에게 찾아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의 입장은 아픈 환자를 비난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아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병이 있네. 그래서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또한 어떠한 자이든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그의 죄를 보시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으시며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물으시기 전에 먼저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더 값지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로는 죄의 고백 이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구들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삭개오는 이 선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굉장히 돈이 많은 자이기도 하며 욕심도 많았던 자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탈취 않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 그런데 자기 자신의 돈의 절반을 가난해 주게 나누어도 주고 빼앗아 축적한 돈에 또한 4배로 갚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냥 자기의 소유를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께로 올인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선택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현체를 보고 나서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동인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면 그 빛을 통해 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배웠습니다. 그는 미움받는 직업 세리 중에 그 중에 보스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죄의 고백을 통한 구원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삭개오의 선택처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의 선택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는지요? 저 또한 그러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과거의 지난날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전사님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행함을 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처럼 이젠 여러분이 입으로만 여러분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믿는다 시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의로운 행동이 뭔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또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찾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형체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옳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교회 예수님과의 삭교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보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끝낼 수 있을 까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부,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